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소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류관 쓰리. 이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류관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두 개의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돌. 하나는 산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시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다. 그렇게 두 개의 돌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간보험서에 나오는 무덤에 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리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도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동굴이나 바위의 그 앞을 봉인하고 있는 커다랗고 둥그런 돌을 가리켜서 리도스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가리켜 리도스라고 불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옆으로 밀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고 나오셨습니다. 마치 그 돌이 살아있는 돌처럼 움직였다는 것. 여기 나오는 산돌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도 산돌이 된다.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서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퉁이 돌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문자적으로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아주 건물의 기초가 되고 중심인 돌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 모퉁이 돌은 무언가를 이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이는 거죠. 그 구석에서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 아닙니까? 이건 이런 비유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돌이 되셨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돌이 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어주셨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끊어진 것들을 다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표준은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건축법상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의 모든 것의 표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양쪽, 왼쪽, 오른쪽, 위쪽 다 이 벽돌을 쌓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잘못되어지면요, 모든 건물이 다 이상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을 잘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도 그렇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유일한 표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신다.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모두의 소유주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모퉁이 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에는 여러분 누구를 새겼냐면 건축주, 쉽게 말하면 그 건물의 소유자의 이름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새겨놓았다는 거죠.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돌, 산돌, 모퉁이 돌, 이 돌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개의 돌은 곧 우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표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돌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죠.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들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산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너희들은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새로워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전의 삶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전에 악한 것들 다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은 이제 다 버려라. 그리고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건 여러분 놀라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의 모든 일을 감당했다면 이제 너희 각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긴 하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은 너희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제사장들은 그렇게 동물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제사장이 된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욱 새로워지는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이 새벽에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전의 구약의 시대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연결되어진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신분에 적합한 삶을,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더욱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일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 날도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삶이 하나님 우리를 정성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당한 곳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있고, 그리고 집을 잃은 일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비 피해가 많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비를 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뿌려주셔서 하나님, 피해가 적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세상의 모든, 특히 우리나라의 하나님 모든 일기를 주님께서 선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우리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곧 다가옵니다.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간 속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과 말씀 아래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기억하셔서 하나님 굶주림에 죽어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는 저 북녘 땅을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억압과 저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아버지 저 땅에 자유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해방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많은 비가 또 하나님 예보되어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안전하게 하시며 그 일터와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이 하루 온종일 우리 교우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